우리 좋아하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는데요. 바울의 고별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인사가 길어지니까 어려워지죠. 예, 그냥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그 메시지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설교는 다 불신자 대상입니다. 완전 불신자 대상인데 오늘 이 설교만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속에 내 인생의 답과 모든 길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울이 믿는 사람,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메시지 전하는 내용인데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순례자의 길, 언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고민되는 일, 갈등되는 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남냐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형편을 몰라. 아무도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 혼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도 발전하고 시대도 발전하는데 중독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중독자. 다른 데서 답을 찾다 보니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의 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이 오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유리한 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내 뇌가 살아나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 얘기로는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죽어가라고 얘기하지만 죽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 내 뇌에 감동이 전달이 될 때, 특히 우리 뇌 가운데 이렇게 그 모든 그 뇌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전두엽인데 그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면은 행동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행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게으른 사람도 뇌의 문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의 전두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강한 중독의 느낌만 그거는 또 달라요. 강한 중독의 느낌만 우리에게 활성화돼서 전달되다 보면은 우리는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 뇌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그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 있죠. 짧게 지나가는 거. 그게 뇌를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생각을 해야 뇌가 개발이 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핸드폰이나 이런 영상이 민감한 세대는 그 영상 보면 화면이 빨리빨리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 뇌가 이제 길들여지면서 이제 그때 막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 물질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두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근데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뇌라는 게 쓰면 쓸수록 발전이 되지만 안 쓰는 부위는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뇌세포 자체가 쓰면 발전을 하는데 안 쓰면 도태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 전두엽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감정의
이끌려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 부위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식당 가보면은 아이들 다루기가 힘들다 보니까 스마트폰 계속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래서 어떤 가정은 TV도 안 보여주잖아요. TV도. 근데 스마트폰은 그거보다 화면 전환이 더 빠릅니다. 특히 쇼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힘드니까 하나 틀어주면은 눈이 고정되면 사람의 행동이 고정되면, 그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 병력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군 병사들에게 재밌는 비디오 영화 있죠. 그거 한 편만 딱 틀어주면, 저희 이제 대대 400명, 대대 군인이 400명이었거든요. 400명이 딱 이게 통솔이 돼요. TV로 영화 하나 틀어주면은. 그러니까 눈을 고정시키면 몸과 마음이 딱 거기에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고정시키기 좋잖아요. 딱 틀어주면은. 엄마 아빠가 편하게 밥을 먹고. 근데 애들의 뇌는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조금 이제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는 아날로그적 삶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천히 내가 책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묵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과학적으로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죠. 명상. 그렇죠? 근데 명상의 끝은 귀신에 잡히는 겁니다. 명상의 끝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짧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1분만 해도 돼요. 진심으로 1분만 해도 돼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의 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명상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마음에 담겨야 우리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싫으면 안 하잖아요. 좋으면 하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 담기면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담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끌어가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두고 사명을 두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그 뜻을 두고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잡힐 줄 아는데 고난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가게끔 만들고요. 또 로마로 가게끔 하시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에베소의 군중의 소요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조급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참 평안이 임하게 돼요. 참 평안이. 상황, 문제, 사건 나와 상관없이 참 평안이 임하게 돼요. 너무 평안하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평안해져요. 중요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래서요, 항상 응답의 시작은 우리 마음은 내 주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도망자로 가든지 왕이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이게 찬송가 438장이잖아요.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나에게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고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의 여정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바울의 가는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은 다 완전 불신자 현장이에요.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완전 불신자 현장에 걸음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통해.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가는 걸음은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무심코 가고 만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발걸음으로 바울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가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응답이 따라와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수련회 참석을 했었는데요. 2003년도 리더 수련회 때 그때도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같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포럼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리더 수련회 마지막 날. 그때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3시간 하셨어요. 3시간.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냐? 꼭 30분처럼 들리더라고요. 3시간 메시지 하시는 분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한테,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었는데 3시간을 메시지 하는데 저녁에 밤에. 근데 30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최고 행복. 제가 볼 때 그분이 세상적으로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최고 행복하대요. 그 행복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인생의 가치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목숨을 걸어도 행복할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을 만났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어도 좋을 가치에 함께 뜻을 두고 가는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인생을 걸고 가는, 생명을 걸고 가는 그 뜻에 함께 생명 걸어줄 제자를 만났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구나. 제 마음에. 그게 벌써 2003년도 수련회니까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맞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행복자의 삶이었구나. 바울은 육신적으로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쫓겨다니고 죄 없이 두들겨 맞고,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죽도록, 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야반도주하고 그랬어요. 풍랑은 서너 번씩 만나고 죽을 뻔한 풍랑을 서너 번씩 만나고. 근데 바울은 최고의 행복자였어요. 바울은 불치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병도 안 나요.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남의 병은 또 고쳐줘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지난주에 죽은 청년을 살렸잖아요. 근데 자기 병은 안 고쳐져요. 근데 바울은 최고의 행복자였습니다. 이유는 하나, 한평생을 살며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이유를.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렇죠? 그 누림의 시작과 끝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서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돼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한 주간의 걸음은 바울의 발걸음이 됩니다. 바울의 발걸음. 그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울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 능력, 역사.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가 얹었는데 병이 나았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그 사람들 보니까 막 쓰러뜨리고 막 하는데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잘못된 신앙인데. 근데 바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예수님도 아닌데. 이쯤 되면 교만할 수도 있고 이쯤 되면은 뭐 자랑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먼저 떠나보내고 본인은 걸어서 가요. 그 먼 길을. 배 타고 가야 될 길을 걸어서 가요. 걸어가면서 다시 기도 속으로. 그리고 다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인생의 배경과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배경이 잘 나타나 있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1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21절까지 읽을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자기 개발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하게 하신답니다. 마음만 담으면 하나님이 변하게 바꾸게 하시죠.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7절에 보면 앞에 있는 거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스펙 다 얘기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고 있거든요. 좋은 직장, 많은 돈, 그거 쫓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우린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찾아도 안 보이고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구나. 다 해로 여겨도 괜찮아.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소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괜찮아. 그렇죠? 지금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똑바르다는 거, 내가 맞다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진 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명한 거지.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똑바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맞다뜨리다 하는 것들은 나로부터 난 의, 내 생각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무엇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기를 소원했고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충분히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그 구분이 돼요. 막 급하게 가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 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걸음걸이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막 출근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여행객이구나. 놀러 온 사람이구나.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가요. 그렇죠?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누렸던 인생의 배경, 바울의 배경입니다. 20절에 한참을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의 인생 배경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그 분명한 배경이 어디 있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이 끝까지, 전 세계 끝까지 달려가서 그 시민권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여권이 미국 시민권이에요. 미국 여권. 네. 우리나라 여권도 굉장히 비싸게 팔린답니다. 동남아에서는 뭐 2천만 원짜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끝까지 보호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들렸다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하냐? 오늘 보니까 밀레도로 와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약 48km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 48km 되는 거리를 좀 와달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왜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만 들었지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소아시아 전체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이 이 장로들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사실은 달려오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서울과 인천 거리를 달려와서 만나게 되죠. 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증인으로 섰어요.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으로 지금 얘기를 쭉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실력, 세 가지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실력, 그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의 세 가지 능력 하나님이 주세요. 실력을 주세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 겸손은 뭐냐? 유교적인 생각의 겸손이 아닙니다. 막 내가 낮은 자리로 내가 낮게 낮추고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는 내가 겸손해야겠다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겸손이 실력이고 겸손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에, 한두 가지 아니라 모든 겸손이잖아요. 모든 것에 겸손했던.
유교적으로 낮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뭡니까? 어떤 눈물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그렇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만큼 흘리게 되는 눈물이죠. 근데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입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이 눈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 밤낮으로 간구했다고. 그리고 인내, 이거는 내가 꽉 누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꽉 누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병 생깁니다. 병 생깁니다. 참으면 병 생깁니다.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바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이 실력과 능력이 준비되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유익한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공중 앞에서 나를 싫어하는,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해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이방인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서, 율법주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설명한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한 겁니다.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설교인데 설교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고, 분명히 가면 너 힘들 거야, 너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갈 거야, 그것도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느 걸 따라야겠습니까? 분명히 가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너 가면 두들겨 맞아, 분명히 힘든 일, 너 또 감옥에 가,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가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근데 바울은 가요. 바울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막연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게 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안 가고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알아요. 그 길 가면 뻔하게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길이 내게 주신 길이고 완벽하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를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가요. 그렇죠? 이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있는 자가 가는 길이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명확한 방향. 그래서 계속 표현이 반복돼요. 달려가요. 달려가요. 그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요. 아는데 달려가요. 방향이 분명하다는 걸.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실력을 가지고 있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명 있는 사명자들이 갈 때 사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앞전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주신 약속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자의 자세,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죠.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사명 가진 사람이 가지는 삶의 우선순위고요. 오늘 보는 이 말씀은 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 어떻게 그 자세가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유를 얘기하죠. 24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길이지 주 예수께 받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내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달려갈 길을 확실하게 붙잡고 달려갑니다.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계획대로 갈 뿐이야.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길을 갈 뿐이야. 그렇죠? 그때 가장 완벽하게 걸어가게 되고 중요한 건 가장 확실한 응답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 그 말도 일정 부분 맞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 뜻에 맞는 실력을 주세요. 뜻에 맞는 실력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게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바울이었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사명이란 단어의 원래 그 성경의 근본적인 뜻은 수종든다는 겁니다. 수종든다. 이게 사명의 뜻입니다. 사명. 근데 우리가 어떤 수종을 들며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수종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수종드는 인생. 그게 사명을 가진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수종드는 것.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피값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죽기까지 해서 사실은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말세로 가면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항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주보에도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얻게 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바꾼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시스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모든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하십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보면은 그런 교회에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두란노서원에서 3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전달했던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인데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 상황이 맞아, 이 문제가 맞아, 이 모든 것들.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그래서 9권의 서신은 전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유대교 율법주의나 이단 사이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이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복음 말고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에서는 화를 내면서 천사가 와도 얘기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화를 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마지막 설교에서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야, 그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부흥의 길, 그리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2절, 20장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한 절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뛰어난 전도자지만 나를 믿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요.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전도자였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를 지킬 수 있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대요.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녀를 확실하게 잘 키우는 방법, 그 은혜의 말씀께 내 손 띄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 직장과 미래와 모든 응답을 확실하게 응답받는 방법,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뛰어난 전도였던 바울도 아니고, 그 신리학자였던 바울도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응답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따라오는 모든 응답들. 그렇죠? 그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예배 주신 말씀을 내가 답으로 붙잡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쌀포대 있죠, 쌀포대. 쌀포대가 흐물흐물하잖아요. 이렇게 딱 세워두면 그냥 후루룩 하고 내려가요. 근데 쌀포대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쌀포대를?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채우면 돼요. 쌀을 채우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쌀포대처럼 흐물흐물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언제 단단하게 되냐?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방향이 분명한 신앙, 그렇죠?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 다 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수지 많은 장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10%, 20%만 남겨도 수지 많은 장사라고 하는데 100%입니다. 100%. 이건 100%예요. 100%. 실패가 없어요.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그게 묵상이죠. 그리고 먹으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라. 그렇죠?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장면이 상상이 되나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위하여 사실 이 복음이 소통되고 인도받았으면.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의 모델이 되는 사실은 설교요, 장면이고 삶입니다. 그렇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말씀 보면서 목회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의 이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과 인격이 바뀔 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만나고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고로새서 1장 29절부터 우리 고로새 2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고로새 교회 쓴 편지입니다. 고로새서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왔던 사람이 세운 교회가 고로새 교회입니다. 29절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디오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 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힘을 딴 데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에 가르치는 그곳에 수고하고 힘쓰시면 됩니다. 그 체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선적으로 내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반드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해본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것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힘쓰라고 하는 그것에 힘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힘을 쓸 때 체험하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그렇죠? 다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바뀝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집중하도록,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 내가 10가지 20가지 신경 쓰고 집중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장 집중하는 것,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이번 굉장히 연휴가 긴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다시 복음 앞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고백되고 누려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회복이 돼요. 보좌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요, 그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요, 언약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신문 권세를 누리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적 DNA가 바뀐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나, 내게 준비하신 미래를 두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7절 아, 내가 없어질수록 좋구나. 내 생각이 없어질수록 좋구나. 그렇죠?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는 자꾸만 틀리게 행동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천천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생각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마귀는 생각을 속여서 우리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생각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생각대로 행동하면 계속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생각 속에. 자꾸만 생각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많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믿음이 들어갈수록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